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늘 한 절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LA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해 주시고 저희와 같이 가정교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거의 한 20년 동안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LA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 이제 선교지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시지 않으면 이제 또 언제 모실지 몰라서 제가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영원하시고 가정교회 열심히 하셔서 오늘 이제 우리 초원 모임 때도 같이 오시겠지만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셔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주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문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잠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 남서울 은혜교회를 섬긴 지가 정확히 9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저를 콜링하셔서 지난 18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제가 목회하면서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작년 12월에 저를 부르시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사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참 재미있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작년 9월에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내년 7월에 또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그 이유 때문에 극구 떠나기를 조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8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곳에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제가 선교사로서 쓸 제목이 있나 봅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멍 때렸어요. 근데 별 수 있습니까? 저는 종인데요. 주인이 가라면 가야죠. 그래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와 함께 7년 동안 있었던 부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내정이 됐고 지금은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12월 8일 날 저희 공동총회가 마치면 그날 이주인식을 끝내고 그 주 11일 날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정교회로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꼭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 가정교회, 목장, 이 사역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이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참 그때 당시 저는 절박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이 아니면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6년이 지난 이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참 작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고요? 저희 교회는 초라하거든요. 겉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미국에, 그리고 LA 한복판, 그랜데일에 야,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교회가 있나. 또 저희 교회를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초라해서 놀랍니다. 저는 본당 하나 외에 교육관이 없습니다. 알비로 교육관을 사용하고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밥을 먹습니다. 캘리포니아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자기 밥그릇을 들고 본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LA 그런 교회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 친구, 후배, 동기를 보면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인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힘든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인격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인격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참 인격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다가는 상대할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마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격과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인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30년 차 된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들려오는데 비발디의 사계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 분위기와 그 곡이 너무나 잘 떨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그 곡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 곡에 취했던 남편이 눈을 뜨더니,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알아?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곡이 이거 소곡이야.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지금 아직도 이게 가슴에 감동이 안 온 것 같아요. 이 고기가 무슨 곡인지 알아? 이게 소곡이야? 남편은 지금 뭐예요? 이게 비발디 사계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아내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 아내는 뭐예요? 이 곡이 이거 소곡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오늘 그동안 이성원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성원님 목사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저 얘기도 좀 귀담아 달라는 거예요. 소곡이 아니라 비발디의 사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직까지 저지 두 분은 여보 이게 뭐야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가 이선영 목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눈치 보니까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멘토이자 영적인 멘토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른이 어느 날 함께 한국교회를 섬겼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소촌을 만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다고 합니다. 너무 슬펐겠죠. 큰 어른을 잃었으니까요. 친구를 잃었으니까요. 근데 그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야, 홍 목사, 너 부활 믿니? 그 소리를 듣다가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저에게 한번 적용시키고 싶었어요. 야, 김 목사, 너 진짜 부활 믿니? 진짜 부활 믿니 너? 여러분, 이것이 홍 목사님에게만 들리는 음성일까요? 아니면 저에게만 들려야 될 그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주님은 나의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개념과 어떤 감동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인 것들이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면 환경이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이 무엇이 문제겠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 가진 게 무엇이 문제겠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 문제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근거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그리스도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냐?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노라. 복음의 진보가 있었노라. 여러분, 이 진보라는 단어요, 재밌는 단어예요. 이 진보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것, 이것을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인류에 세 가지 큰 공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법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건축술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도로. 로마는요, 마차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차가 가는 곳마다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디까지 로마 영토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곳에 길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뭐예요? 로마로.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도 한 것이요, 당시에 로마가 길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길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문헌을 보니까 40만 킬로미터예요. 40만 킬로미터. 좀 안 오죠? 감히? 이 40만 킬로는요, 지구를 10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로를 로마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 길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만일 길이 나타났다면 거기까지가 로마고 거기까지가 로마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염려 근심하냐? 그러나 지금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번도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그곳에 복음의 새로운 영지가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뭡니까? 정복을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뭡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온 친위대와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쇠사슬에 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바울을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바울의 오른손에 그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바울이 묶이고 또 한 사람의 군인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사람의 보초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을 보니까 당시에는요 4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 뭡니까? 이 바울은 하루에 몇 명을 만났을까요? 계산이 안 나와요? 16명이죠. 16명을 지금 이 시위대 안에서 계속 매일매일 만났던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뭡니까?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렵다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시대 안에서 16명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듣고 시대 안에서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의 시대는요, 이게 그 권력으로 말하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군국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군부 독재가 있었을 때는 군인이 되는 게 좀 괜찮았어요.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뭐예요? 군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시대는 좀 특수한 군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을 경호하는 부대거든요. 왕을 경호하는 부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의 권력이 가장 센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알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권력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독재 국가일수록 경호실의 권력이 셉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시대, 그런 시대 안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 권력이 얼마나 셌으면 그랬을까? 문헌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르쿠스 아렐리우스 황제 이후에 보면요, 이 시대가요,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폐하기도 할 정도로 그 시대의 권력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제 제족이다. 황제 제족이다. 그래서 로마의 젊은이들은요, 그토록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겠죠. 군사훈련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이 정신, 이 마음은 로마로 충성심으로 가득 차야 했었던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를 바라볼 때요, 또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와 로마의 정신 외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개입시킬 수 없었다고 해요.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그 한 나라의 가장 권력이 센 그곳에서 겁도 없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아무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시대 안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세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 실감하시죠? 저거 인정해요. 굉장히 옛날보다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 이후로부터, 그죠?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있었고, 복음 전하기 쉬운 때가 있었고, 어려운 때가 있었고, 그런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 있었다면은 내 속에 사시는 예수가 정말 내 안에서 능력이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기만 하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대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밥이 되면서도 복음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수형을 당하고, 그죠?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 사는 게 그리스도니.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 법은요,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됐던 법이 로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는 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분위기가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황제에게 직접 직소하겠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바울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배에 태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송 과정 중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피고인으로서 첫 번째 진술을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요, 나의 출생은 다른 유대인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혈족이 아닌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요, 이렇게 진술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나는 가장 탁월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가말리엘의 수하의 제자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특별해서 히브리 말을 모국어처럼 능통하게 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믿는 유대교 때문에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서 그렇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렸습니다. 나는 그 빛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찾아갔던 그 사울, 바울에게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요, 바울은요, 이 다메섹 얘기를 할 때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한 자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 빌립보 서로 기록할 때도 그렇고요, 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보면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그리고 막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장에게, 그리고 뭡니까? 모든 그 당시의 원로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지금 로마 법정에서까지 벌떡 일어나서 그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 그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연륜은 오래됐지만 그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주님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약한 주인으로 보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뭡니까?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지 않아요. 왜요? 교인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쇠붙이에 자석을 대면 어때요? 쇠붙이가 턱 달라붙습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분전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환경이 나빠졌다고요? 여건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고요? 옛날엔 그래도 복음 전하기 쉬워졌는데 지금 전하기가 어려워졌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 속에 사시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든지 시위대 안에서든지 로마 법정에서든지 병중에 있든지 사업하라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내 안에 사신 그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쯤에서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짜인지. 사는 게 그리스도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실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소문이 지금 로마 곳곳에 퍼진 거예요. 로마 곳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동요가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웅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에 아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들어보니까 뭐 많은 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떡 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보면요, 어장이에요. 어장 여러분. 예? 우리가 그거 안 바라보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만나서 재밌는 사람, 부담 없는 사람만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무엇을 반대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왜 당시 교회들 안에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되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저거 두 가지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보니까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가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들은 무식했어요.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잘 몰랐어요. 왜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뭡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이 12명이 아니라 혼자 냈음 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걸 보면요, 바울은 분명히 사도의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은 바울의 겉만 보았던 거예요. 속은 보지 못하고 가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많았어요. 바울파, 이런 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베드로, 게바파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굳고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왜요? 적어도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들이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저자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진짜인 우리는 뭐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하는 행실과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아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통성 있게 그들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정통이라고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맞고 옥에 갇히고 비난받고 오해의 연속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해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필리포 성도들이요, 당신네들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지. 그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뭡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정통성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나중에는 오기로 복음을 전하더라.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사람과 우리는 정말 다른 인간일까요? 아니,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정말 다른 예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뭡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따라합시다. 사는 게 그리스도니 사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인을 하다가도 이익이 되면 합니다. 익숙한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살다 보면 이익이 없어지면 직분을 내려놓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명까지 팔아먹잖아요. 나에게 즐거움과 안일과 쾌락이 그 속에서 같이 있어야지,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그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론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대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그 피고인 진술 얘기를 했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도요 그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얼마든지 변명하면서 피할 길을 찾고자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대고 계세요? 아직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게 문제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없다고 해 대상이 문제라고요? 대상이 문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정말 도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 사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사시나요, 여러분들?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왜 이게 쉬운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이 가정교회, 이 목장 사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매주마다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왜 우리가 왼병을 대야 된다고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왜 가져야 된다고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겉옷을 달라는 적에 속옷까지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일본 군인에 대해서 그 군인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요. 주기철 목사는 뭡니까? 모시곡으로 막힌 곳으로 걸어가는 거. 왜 그 길을 가요? 미쳤어요? 타협하면 살는데요. 목숨은 건지는데요. 왜? 그 고통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요. 여기 목사님 계세요? 목녀님들 계세요? 힘드시죠? 왜 우리가 힘들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왜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가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왜 그 길을 우리가 굳이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저희 교회에 48명의 VIP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단이에요.
생명의 명단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는 명단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모일 때마다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여러분 교회는 지금 몇 명의 VIP가 있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으시죠? 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 또한 믿으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100%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그리스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만일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날에 그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것에서 뭔가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냥 막 사는 거죠. 잘 살 이유가 없겠죠.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VIP 어떻게 됐니? 적어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주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이 사람 정말 염원군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왔어요. 에?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제가 그냥 그렇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렇게 거백것만 끝까지 저를 위해서 전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돈 가지고 가시겠어요? 에? 학위를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에?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도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바라기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동영상을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먼저 봅시다. 불을 좀 꺼주실래요? 여기도 꺼주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스카 쉰들러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가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가면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의 교회로 찾아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붙잡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통해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있었다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스카 쉰들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차를 팔아서더라도 10명의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반지 하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원하시건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영혼을 찾기보다는 내일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대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열린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는 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옵소서. 그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당신의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목자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 여인이 누렸던 그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오스카 쉰들러처럼 한 생명을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거나 대상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사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 동일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